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초하루를 맞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개가 무량하고,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은 수행결사, 우리 한평생 가사법보 올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스님들이 90일 동안을 안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비록 속세에 살고 있으면서도 좋은 주지스님을 만나서 스님들이 90일 동안 안거하는 안거를 여러분들도 이 90일 창장 시일을 수행결사를 이 세상 태어나서 한번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이 법회를 열어서 전국 각지에서 유명하신 큰 스님들을 초빙해서 법문을 듣게 해주신 우리 주지스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은 수행결사, 대한법문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으며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남은 목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만이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후회 없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뿌듯한 가슴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해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제라고 하는 말은 미리 예자 닦을 숫자, 내가 죽어서 49제를 하기 앞서서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직접 세척하고 닦고 가고 다 청산을 하고 가겠다. 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때묻은 것은 내가 빨아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을 바로 예수제 참살림 수행결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8만 대장경이 많고 많지만은 어떤 부분을 골라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노인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가 항상 평생을 쓰고 있는 이 요일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오늘 약 1시간에 걸쳐서 법문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일 첫째 우리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해처럼 살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 해바라기 모양은 밝은 태양만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그늘진 곳,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마음을 쓰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축원을 할 때에도 불교는 내 자신이 잘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하면 일체 중생이 잘되면 나도 잘되고, 마치 온실 속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봄 기운이 오고 여름이 오면 따뜻한 태양이 비치고 하게 되면 온 산천의 모든 풀들이 왕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성적 불교의 사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법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무슨 축원을 하면서 무슨 발언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제가 나이 30대 젊은 시절에는 백양사 큰법당에서 하루 1000배씩 3년 동안 해서 무릎이 골마 터지고
코피가 얼어오는 것을 다 뱉어낼 수가 없어서 냉수 마시듯이 마셔가면서 그렇게 절을 했는데 3년 동안 다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절치고는 너무 까불면서 절을 한 것 같아요. 오직 수차에 집착을 해서 오직 천별을 해야 그날 자니까 그 천별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저 그냥 부지런히 지금 그냥 가만히 부처님 전에서 생각하면 야 이놈아 그것도 절이냐 이럴 겁니다. 너무 수차에 집착을 해서 빨리 절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면 정중하게 그렇게 이제 빨리 안 해도 다 될 텐데 왜 그렇게 이제 바빠서 천배를 채운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느낀 것은 부처님께서 하는 절은 숫자 누름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성을 잘 기울여서 헛절이 되지 않도록 한 번 하는 절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불보살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절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어떠한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달처럼 불교의 종교는 자비이기 때문에 사랑도 중요하지만 불행한 사람을 내 불행으로 생각하고 슬피 여겨주는 그런 정신도 바로 이 부처님의 뜻이요 보살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참회 발언을 오늘 또 했습니다. 평생을 할 겁니다. 그래 절이 이제 한 100번 정도 되는데 오늘 이제 한 달처럼 생활하는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일 첫째 절을 할 때 날마다 절을 합니다. 하는데 이 세상 어느 나라를 통해서든지 간에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약을 먹고 혹은 본의 아니게 유산을 당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이슬로 사라진 모든 영가들이여 내가 대신 그분을 위해서 참회합니다. 마음 풀으시고 극락하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축원을 할 겁니다. 날마다 절을 합니다.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을 합니다. 참여를 해야죠.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대신 빌듯이 일체 중생이 실수로 잘못한 것을 스님이 되었으면 대신 참여하고 빌어주어야죠. 축원해 주어야죠. 극락가라고 영가 동참비를 내든 내지 않았든 나는 스님으로서 이 세상 모든 수자 영가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고 축원을 해준다. 그것이 달처럼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소녀 가장들이시여 자기 자식을 위해서 버리고 갔지만은 그 가버린 부모를 위해서 소녀 가장들에게 내가 대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소녀 가장들이시여 그리고 자식은 낳았지만은 불효에서 뿔뿔이 다 가버리고 아들도 딸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 노인들이시여 건강하게 사시다가 극락하십시오 하고 내가 축원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 되었던 어느 사람이 되었던 모든 장애인과 병든 사람과 불자들이시여 강하게 사시다가 두 번 다시는 장애인이 되지 마시고 극락세계의 행복을 누리소서 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 세상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모든 불자님들과 사형을 당하는 모든 사형수 불자님들이시여 편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시고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옵소서 하고 축원을 합니다. 다음에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이제 받고 직업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모든 노동자와 낯설은 사람의 술잔을 따라주고 몸을 팔고 있는 모든 직업 여성들이시여 오죽하면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면서 돈 많이 벌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축원을 합니다. 자살하거나 비명행사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쟁터에서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간 모든 영능들이시여 극락왕생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찰에 오셔서 기와 한 장을 동참하거나 법문을 한번 듣거나 이 법령스님 이름을 한번 듣거나 법령스님 얼굴 앞으로는 못 보고 뒤통수만 봐도 다시 극락을 곧 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축원을 합니다. 해서 우리들도 내 남편 내 자신만을 위하여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고 전 인류가 행복하고 이 세상이 모두 다 평화스러운 세상이 되어서 봄이 오면 새가 울고 꽃이 피고 온 세상이 살기가 좋듯이 그러한 세상으로 그러한 세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빌어주고 또한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달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평등한 마음으로 달이 비춰줄 때는 달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나 칭찬하는 사람이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거지나 병신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비춰주면서도 나는 내 덕분에 너희들이 밝아서 좋지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이 월요일 날을 우리는 맞이할 때 나도 인생을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달처럼 내가 보살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가 평소에 불을 조심하듯 이 우리도 마음의 불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 이제 생각하는 불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을 조심하지 못하면 부처님 팔만대장경 함경 말씀이라고 마음에 불러서 모든 공석을 태워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짜증내는 이 성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할 수 없는 그곳에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서 모든 지옥에 떨어지고 악의에 떨어지고 축생에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보니 그 원인은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쉬지 못하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더라. 칼산지옥에 들어가고 인물이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모든 원수가 생기는 것은 모두 다 이 마음의 불을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더라. 90일 동안 참살림 수행결사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하고 아무리 베풀어도 100일 기도를 1000일 기도를 해도 마음의 불을 조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러서 그동안 닦아놓은 공덕을 모조리 다 태워버린다. 조심하고 조심해라. 이게 부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춘하면 입춘대기를 쓰고 새기듯이
새해가 돌아오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 집안에 아무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을 붙이고 험한 이런 방패막이를 다 합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처님 한마디 법문이 있더라. 일념진기하면 백만장군기로다. 한 번 썩내는 마음이 울컥 일어날 때 100만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가 들어갈 틈이 생겨 다 저 집으로 들어가자. 팍 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 놓아도 문이 열려버리면 장애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날 명심하고 명심해서 마음의 불을 조심하자, 마음의 불을 조심하자, 타짐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과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은 내 인생을 물과 같이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들어서 높은 데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낮은 데로 낮은 데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목에 힘주지 말고 콧대 높이지 말고 항상 공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자고 내 마음을 낮추고 하심하면서 낮은 데로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훌륭해질수록 부가 높아질수록 많이 할수록 뱃설이 높을수록 돈 많이 있을수록 더 낮은 데로 낮은 데로 곡식이 익어갈수록 점점 낮아지듯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옥 중생을 보면서도 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고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이 사람은 제대로 익은 사람입니다. 네가 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은 잘못된 인격이다. 항상 하심하고 공경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뜻을 존중하고 남의 뜻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바로 이것이 수행결사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물은 발길을 찾아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가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 이것을 잘 살펴가면서 물과 같이 그리고 물은 가다가 모자라면 그 산을 원망하거나 그 흙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점점 거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적에는 남편을 탓하고 뭘 탓하고 시부모를 탓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어떤 마장이 생겼을 때는 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힘을 키워서 물이 넘어갈 때 그 장엄한 폭포의 그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 폭포와 같이 나도 힘이 부족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물처럼 힘을 키우리라.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물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갈증을 쉬게 하는 것은 물이고 할랄 타는 불을 끄는 것은 물이고 불난 집에 부처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남편이 화가 났을 때는 며느리가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혹은 아내가 마음이 편찮아질 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마음을 편안하도록 불을 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요일날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내 인생을 자그마한 나무 씨앗을 하나 땅에다 심어 놨더니 지금 그 절 앞에 있는 산에 나무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되니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 져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앉아서 놀고 자고 갑니다. 우리도 큰 나무를 향해서 대들보를 향해서 기둥을 향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스님이 되어도 빈둥빈둥 세월만 보내면서 차비만 떠들어 다니는 그런 인생은 평생을 이제 살아도 또 떠들어 다녀도 그것밖에는 다른 것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턱 들었다 하게 되면 고해와 눈물과 고통만 있을 뿐 상자도 없고 신도도 없고 절도 없고 얻어먹으려 그러니 이젠 다리에 힘도 없고 불행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이다. 그 불행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도 밤이나 낮이나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하는 그런 생명체 나무처럼 저 나무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나무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보아도 자라나는 나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자라나는 오박넝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일 만큼 미세하게 자라나고 있지만은 쉬지 않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큰 저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대학을 다녔다, 무슨 공부를 했다, 무슨 학위를 땄다 해서 공부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한 글자라도 익히고 배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제 총무원장이신 지관 큰 스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총무원장 직책이 좋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절집안에 출가해서 영어 공부니 강백이니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 총장을 하고 하는 이 자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이런 과정을 누가 만들어 준 것이냐? 목요일날 잠시도 쉬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그런 정신에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스님으로서 박사로서 동국대 총장을 지내신 분도 스님으로서는 처음이며 또한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큰 스님 밑에 수많은 스님들을 양성시켜서 대한불교 조계종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도 바로 이 지강 큰 스님의 덕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가능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은 천금같이 소중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필요 없는 말을 해서 구업을 지어서 내가 한 그 말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태어나고 이러한 불행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착직한 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말, 그리고 자비로운 말, 신금을 울리는 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 빛이 되고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지고 간상이 바뀌면 내 운명과 팔자도 바뀐다. 사람이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움직여 주고 움직이게 하는 마음을 썼을 때 움직여집니다. 움직이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금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마음을 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인생을 척처럼 살아야 되겠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흙은 은혜를 보답합니다. 무엇이든지 흙에다가 심어만 주면 뭐 잡초가 되었던 곡식이 되었던 꽃이 되었던 무슨 열매 뿌리가 되었던 갖다 심어만 주면은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자가 늘어서 보통 느는 게 아닙니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나는 그래서 이 흙을 흙보살이라 그리고 이제 대보살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흙으로 덮어주고 묻어주면 훌륭한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고 묻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훌륭한 복덕이 만들어지느니라. 손 비비고 기도하는 손끝에서 오는 복보다는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고 묻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오는 복이 더 크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못을 할 때는 남의 것을 찾는 것을 힘을 쓰는데 찾을 때는 우리가 거꾸로 찾지 말고 모든 허물과 잘못은 자기에게 돌려서 자기 잘못을 자기 허물을 찾아서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남의 허물은 보지 않으리라 말하지 않으리라 항상 남을 탓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항상 남한테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10배, 100배로 보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안가, 부처님의 그 법문에 보면 이 세상 공짜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꼭 갚아야 할 빚이다. 얼마나 못났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한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남한테 신세를 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 세상을 마감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흙과 같이 10배, 100배로 보답하리라. 절대 남한테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5,000원짜리 표를 끊고 목욕탕에 들어가더라도 1,000원이나 2,000원치 물을 쓰고 나와야지 5,000원치 만원어치를 써버린다면 일종의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의 갚아야 할 빚이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남의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이 세상에 갚아야 할 모든 은혜가 많고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스승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 두 분의 은혜만큼은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잘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우선 스승님을 공경하고 자위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대학 교수가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부자일수록 재판 소송이 많습니다.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서로 이제 재판이 걸려서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승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출가해서 스승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주지 스님이 되기도 힘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법문을 생생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가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참으로 고마우신 분 스승님, 부모님 해서 돌아가시고 출가를 했는데 어머님을 위해서 절 안 한 날이 하루도 없고 어머님을 위해서 추운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오늘도 했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스승님을 생각하고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축원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은혜 중에서도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기쁘도 떠나고야만 해.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버리네. 이 세상에 은혜가 많고 크다 한들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으리요? 몇 달 동안을 뱃속에서 품고 고생하신 은혜도 중앙은이와 나를 이 세상에 탄생시켜 주시던 그날 피는 흘러 짐승 잡은 자리처럼 적시고 사경을 헤매이시다가 이 생명과 몸을 탄생시켜 주신 부모님, 진자리 마른자리 골라가면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신 부모님,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더러워하는 마음 없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빨아 입혀 길러주신 어머니, 그 은혜가 막중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불러도 대답소리 들을 수 없는 부모님, 통곡하고 울어봐도 잘났던 못났던 우리 부모님 얼굴, 이제는 영원히 볼 수가 없는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서 한번 들여볼 것을, 팔다리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들여볼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다 어린 시절부터 겹겹이 태산보다도 높고 할보다도 높은 은혜만 입었을 뿐 자식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늘 후회를 합니다마는, 아직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와 같은 오해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승을 우습게 알고 스승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승 되었을 때 자기 제자들이 불효를 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이 불효를 하는 것이고, 그 불효를 하는 사람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부모 없이 한 세상 소년 소녀 가장이나 자식 없이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 된다 했기 때문에 맹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아들 딸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 괴로워라.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모두 변하건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사랑뿐이로다.